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자.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이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도저히 우리가 믿지 못할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이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도록 해 주셔야만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성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이 말씀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부활도요, 내가 부활을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후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해도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후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이 만연한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자손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붙들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붙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이고 그 선물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하루의 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이 근거는, 유대인들이 하루를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근거로 삼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하루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자, 그런데 안식 후 금요일을 해질 때 시작해서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 후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른 아침이라고 써요. 이른 아침 일찍, 이른 새벽, 이른 아침이라고 해요.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뭐예요? 살아나신 후 전에 누구에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먼저 보이시냐면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동명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마리아가 여러 있는데 그 마리아 중에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 현장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자, 그들이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까지 그 현장에 찾아간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까지 다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만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고통, 그 고난만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후 사흘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그 슬픔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오늘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16장 1절 어떻게 써있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뭘 두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어요.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시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향유를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그들이 일찍이 그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간 거예요.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의 입구에 막혀있는 돌을 굴려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무덤을 향해 가죠.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은 누구의 문이죠? 누구의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한 번도 그 무덤에 어떤 사람도 장사해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다가 자신이 예비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유대인의 그 장례 예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안치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죠? 니고데모가 향품을 아리마대와 함께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을 아리마대가 준비한 그 새 무덤에 함께 안치를 했어요. 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랐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된 것을 알고 예수님의 몸에 유대인의 그 장례 예법에 따라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무덤을 향해 찾아간 거예요. 가면서 그들은 큰 걱정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걱정입니까?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막았단 말이에요. 큰 돌을 막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이제 안치해 놨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날까 봐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병을 시켜가지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군인 로마 군병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지 못하도록, 정말 가짜라도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해서 로마 군병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은 큰 돌 입구로 막았고 임봉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임봉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그 큰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염려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절에 눈을 들어본즉 그래서 눈을 들어본즉 무덤에 가서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이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무덤 입구에 막혀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그 무덤을 향해 갔는데 이미 그 무덤을 입구를 막는 돌이 굴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오늘 5절에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어요. 오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천사라고 있어요. 천사,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 주의 천사가 이렇게 그 무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청년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바로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 지금 여인들이 큰 돌 입구를 누가 막았을까 염려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 입구가 이미 돌이 굴러져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그것을 보여주는데 거기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뭘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자,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천사로부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다시 얘기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오늘 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는데,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지금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자신이 본 그대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해요. 자, 어떻게 전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마리아가 그들에게 슬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를 그들에게 증언했어요. 그 증언을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는데도 뭐예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 시골로 걸어서 가는 이 동네가 어디죠? 오늘 아침에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그 12km 정도 떨어진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길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실 때 뭘 떼어죠?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열리자 누굴 보게 됩니까?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제서 그들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나서 그들이 즉시 어디로 올라가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요. 누구에게 갑니까?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 했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않았다는 거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전했는데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야. 또 제자들 역시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후에 11제자가, 예수님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자신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슬퍼하며 있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않은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뭐 때문에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믿음이 없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네 가지 밭에 복음이 떨어져서 씨가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길가, 그 다음 뭐죠?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옥토. 이렇게 씨가 뿌려졌는데 어디에 열매를 맺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나머지 모든 씨는 다 죽었어요. 다시 그래서 죽은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부드러운 심령의 밭이 되어지면, 그 부드러운 심령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부드러운 밭에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의 목격자들이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는 부활을 증거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죠.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게? 만천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그 사람, 그들은 뭐예요? 세례를 받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그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야.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부활의 생명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야.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어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도 함께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권능도 함께 임하여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이겨 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